자, 계속해서 민수기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그 표상으로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 한가운데 밝게 빛을 내는 불이 있어서 불 기둥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 임해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고,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또 가다가 구름이 멈추어서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머무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았던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은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서 경배하였더라. 사실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산이나 나무나 이걸 보고 경배를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왜?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표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광야 생활 여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그들이 마음속에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화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들 가운데 함께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그들이 요르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그런 것을 항상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어릴 때 밤에 혼자 화장실 가기 무서울 때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기 형이나 저희 부모님이나 항상 그것도 실내 화장실이 아니라 옛날 재래식은 화장실이 그 집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죠. 근데 혼자 가만히 있고 밤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무섭잖아요. 아빠 거기 있어? 형 거기 있지? 물어보잖아요. 아무 대답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시켜줍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밖에서 말소리가 계속 들리면은 나를 지켜주는 형아가, 나를 지켜주는 아버지가 함께 있구나.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허허벌판 광야에서 그래 아무 염려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물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만 그들은 보다 더 확실한 것을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한번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항상 그들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땅에서 약 40여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걱정이 더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가면은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느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을 주셨고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 여정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한순간도 주님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인생 여정 끝내고 저 하늘문 다 도착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본 그 구름 기둥보다도 더 든든한 주님의 약속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불기둥을 주셨는데 어두운 밤에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여주셨는데 멀리서도 한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크고 높이 솟아있는 구름 기둥입니다. 근데 밤에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밤에도 주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 가운데 밝은 불과 같이 밝게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빛을 주었다는 겁니다. 밤에 자야 되는데 그 불빛 화나면은 눈부셔가지고 잠 못 자는 거 아니냐 그러실 텐데 그 불기둥이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막 밖에서 보면은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밤에도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사실 더워가지고 낮에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보통 초저녁에 밤중에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저녁에 출발해가지고 밤에 그리고 낮에는 잠을 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막 여행자들은 낮에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밤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나 환한 낮에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나날이 항상 햇빛 비치는 낮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캄캄한 어둠이 우리를 덮을 때도 있고 우리 인생 여정에 먹구름이 껴가지고 캄캄한 날도 찾아올 겁니다.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그 빛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빛이라는 거, 어둠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런 물리적인 조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대낮에도 어둡습니다. 환한 불을 휘황찬란하게 펴놓고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그 환한 밤이라도 죄로 인해서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밝은 빛, 올바른 말씀과 진리를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과 같이 우리의 앞길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불기둥이 어두운 밤에 빛을 준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또 구름 기둥의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 백성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가니까 뒤늦게 파라오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들을 놓아보냈던가.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오려고 뒤에서 맹렬하게 추격을 해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진영 사이를 떼어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맹렬하게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그 이집트의 군대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보다 앞서가시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의 뒤편으로, 즉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 길 앞에 딱 장벽을 쳤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쪽 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이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그 뒤쪽에 있는 이집트 군대는 캄캄한 어둠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구름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때로는 높은 산 위를 올라갈 때도 있고
햇빛 비치는 벌판을 걸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골짜기로 내려갈 때 또 어둡고 좁은 길을 헤쳐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과 같이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목자인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주님의 양이라는 입장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 길이 때로는 거칠고 험한 어두운 골짜기라 할지라도 목자가 함께 있으면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보호를 믿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원수를 막고 또 위기에 빠진 양들을 구조하고 또 앞길을 헤치고 나아갈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구름 기둥이 대적들로부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무리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또 이 구름 기둥은 백성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위성을 통해서 좌표를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밤이라면 이제 밤에 별자리를 보고 대충 방위를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막의 지형이라는 건요, 이 사구가 있는데 모래 언덕이 있는데 그 주변에 진을 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주변 경치가 다 바뀌어 있어요. 바람이 슉 불다 보면요, 여기 있던 모래 언덕이 저쪽으로 가버리고 없었던 길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앞쪽에 어제하고는 달라진 것들이 앞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방위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보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느냐? 그들에게는 안내하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럼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됩니다.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 출발하는 거고 멈추면 따라서 멈추면 됩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언제 출발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쉬운 거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합니다. 근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몰라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보다는 알면서 넘어지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이게 아니고 이게 맞다라는 건 아는데도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 길이 아닌데 이 길인데도 내가 판단을 잘못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차라리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돈이 있습니까? 양식, 곡식이 있습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해 하면 하고 하지 마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이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잡한 게 매일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제 짐 꾸려가지고 텐트 접어가지고 출발하는 거고 가다가도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은 그 멈춘 곳에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몇 개월이 걸려도 구름이 성막에서 안 떠오르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출발해가지고 얼마 못 가서 구름 기둥이 멈췄으면은 다시 짐 풀어야 됩니다. 짐 풀고 다시 텐트 치고 장막 생활을 또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삶은 참으로 신경 쓰일 게 없이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양들은 사실 양들이 조금 미련할 정도로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자의 음성은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우리의 문을 열고 딱 나서면 이름을 불러가지고 양들 이름을 불러내면 양들이 쫙 따라옵니다. 목자가 발걸음을 멈추면 따라서 멈춥니다. 목자가 나아가면은 같이 목자의 뒤를 따라서 쫄쫄 따라갑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서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그것만 알면은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속편합니다. 머리 아플 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양들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괜히 자기 혼자서 잔머리 굴리고 이 길 저 길 별의별 길을 마음속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그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길이나 계획이나 생각이 있을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주의 길 그것만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9편 7절에서 그분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분의 증언들과 규례를 지켰도다.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구름이란 뜻이 아니고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셨고 구름 기둥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얼굴 모습이나 형용을 눈으로 보질 못했습니다.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구름 기둥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십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구약시대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지금이 마지막 날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 오셨을 그때부터 마지막 날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표적이나 기적이나 또 혹은 예언자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광야 여정 생활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여정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같이 불기둥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의 여정, 나그네 인생 여정을 계속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목적지 방향도 알 수가 없는 텅 빈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들과 더불어 말씀하셨으며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언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하늘문을 향하여 달려가셨고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때로는 평탄한 길로 때로는 험한 길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쉬운 길 편안한 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